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말씀은 사사기 1장 18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거민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들을 내버려 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 다 쫓아내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들의 불순종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을 거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게 100이라고 치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을 90% 했다. 그리고 내 생각을 10% 넣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대단한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90% 순종을 했다. 참 대단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 생각, 내 소견의 10%,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 그 10%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소견, 내 믿음 없는 죄악된 생각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다 삼켜서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삼더라, 그렇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너에게 주마,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부분적 순종을 하지요. 시므온 지파와 같이 올라가자고 합니다. 다 올라가서 했지만 또한 철병거가 있는 그 골짜기의 민족은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당치 못할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때요?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테오 헬림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석에 보면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만약 싸웠더라면, 그들이 만약 믿음으로 나갔더라면 내 손에 넘긴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소유하였을 것인데 그들은 나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싸우지 않느냐? 나갈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이유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대가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물론 강한 군대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주 마음에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19절에 보니까 어제도 읽었지만 유다 지파가 골짜기 거민의 철병거를 보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건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유다 민족이 골짜기의 주민에게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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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여러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전쟁은 지파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 앞선 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여 내쫓지 않았어요.
그러자 줄줄이 다른 지파들도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 그 신앙의 지파, 선두, 아들인 그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을 내서 그들을 내쫓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장서서 인도하는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됩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지도자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전부 다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벨로 시작해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들은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지도자들, 그들이 불순종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의 본을 보인 거예요.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 땅 거민을 쫓아내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교회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원인은 뭐냐? 세 번째 원인은 현실적인 이익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사역을 시키는 노동력을 얻고자, 노예를 삼고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불순종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못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이 세상의 이익, 이것과 결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가나안 민족을 온전히 쫓아내라. 그러나 네가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과 친근하게 지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이단이 온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결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렇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이것은 그들을 내쫓는 것, 이것은 이웃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순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마치 우리도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과 타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그런 역사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쫓아나고 징벌을 받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국률이 또 부어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사사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역사의 반복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다시 그 생활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자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하루 이런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현실적인 이익만 쫓아 살지 말고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사사기의 삶, 인생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순종의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를 걷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익을 위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을 것입니까?
그래서 사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 것입니까? 원하기는 순종의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순종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불순종,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이익을 위하여 불순종하는 이 악한 마음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사기의 인생을 되풀이하는, 그래서 은혜와 징계를 되풀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여 내 인생이 가나안의 축복을 날마다 받고 더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의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